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옛날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밑그림으로 미리 하나님이 첫 창조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 이런 창조가 나타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창조론을 증명하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한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우리 또한 이렇게 죽음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가운데 그런 재창조의 과정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여기에 미리 보여주시고 그런 방식대로 여기에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세기에 사실은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만들어내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실까를 속속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는 옛날에 벌어졌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써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감기 때문에 가셨는데,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제가 코가 아픕니다.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어디다 전화를 하더니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침대에 묶은 다음에 갑자기 마취를 시킨 다음에 배를 가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떨쳐내고 도망을 나와야죠. 아니, 이 사람들 내가 감기 치료받으러 나왔는데 혹시 내 장기를 적출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고하진 않은 채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사자 자체가 잘 이해를 못하면요, 그 배우자나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아주 어려운 수술일수록요, 부작용, 이것으로 말미암은 합병증, 또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1시간, 1시간 반씩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은 이런 과정을 겪더라도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도 의사가 이렇게 하고 치료받으면 낫게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해 놓으시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 이 재창조를 쉬운 말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선 이런 일만 벌어지죠? 하나님, 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수록 관계가 깨진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 과정을 자세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도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창조의 밑그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내십니다. 여기 맨 처음에 땅이 혼돈하다라고 기록된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토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without form, 이런 for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form이 무엇인가요? 형태라는 뜻입니다. 형태가 없는. 그래서 이런 without form,
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용을 하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형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용기가 없이 물을 이곳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어떤 종류의 틀이 있어야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태가 없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흐물흐물한 상태, 외적으로는 어떤 모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틀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죠? 사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질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이요, 혼돈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무질서의 상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관계 가운데도요, 늘 어떤 종류의 관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한국에는요, 언어 자체가 이제 존댓말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분이나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살일까?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보다 어리면 그래? 어디야? 너 그렇구나. 어느 학교 다녔어? 이렇게 쉽게 말을 놓죠. 그런데 얼굴은 동안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 3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따라서 그러세요.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한국어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나이만 관심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나이로 기선을 제압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보다 뭔가는 그래도 나이도 많고 좀 경험이 많다 그래서 이게 저를 만나시는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꼭 거기다 나이를 물어본 다음에 덧붙이세요. 내 둘째 아들이랑 나이가 같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권사님들이 오시다가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얘기를 드리죠. 그럼 꼭 얘기를 하세요. 우리 둘째 사이와 같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밑이야. 이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이것도 관계의 질서죠. 그렇죠? 어른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형태가 없다라는 이 원시지구의 상태를 비유하여 하나님이요, 죄가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파괴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온전한 질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파괴되면서 모든 인생이 다 관계 가운데 혼란과 혼돈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하나님 백성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대가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받으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일을 하셨는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월급을 내가 받았을까? 이런 분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월급을 이렇게 쥐꼬리밖에 안 줘? 대부분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은 높게 생각하고 받는 것은 적게 생각하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는 은혜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보상으로 받았어요. 와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헌금에 따라 은혜를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걸 받고 나면 하나님, 오늘은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셨네요. 그럼 다음에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주실 거죠? 혹은 내가 그만큼을 바치지 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밖에 못 바쳤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결국 내가 주고받은 것의 거래죠, 거래. 여러분, 거래를 하고 나면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합당하게 뭘 바쳐서 그거에 대해 받았는데 왜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죄가 만들어낸 최초의 욕구가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동등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바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다라는 욕구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제 2살쯤 되면 이전에 그냥 그렇게 예쁘고 귀엽던 애가 이제 막 미운 3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미워지죠? 그때부터 부모 말대로 안 해요. 옛날에는 그냥 버둥버둥 그냥 우유 주면 그냥 받아 먹고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입고 울고 힘이 없었는데 이제 한 2살쯤 되니까 지가 걸어 다녀요. 지가 먹고 싶은 게 생겨요. 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싫은 것들은 싫다고 짜증을 내고 반항을 해요. 여러분, 자기 욕구, 자기 중심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2살짜리, 3살짜리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인가요? 엄마, 나 칼 갖고 놀고 싶어. 그래서 그 칼을 갖고 노는데 그게 항상 옳은 것인가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반항을 하고 때를 쓰고 부모와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충만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존의 과정이 끝나자마자 스스로 고통하며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죄악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는요, 어떤 질서가 원래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는요, 사실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거는요, 가장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 내게 있어서 뭐 이런 뱃살 가운데 이렇게 남는 부분 잘라서 만든 여자가 아니라 이 존재는 내 전부 가운데 최고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이렇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대상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 대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갈등이 벌어지죠? 어떤 대상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기보단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이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나를 위해서 그 존재가 존재해줬으면 좋겠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도구화된 존재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 살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갈등이 왜 벌어지죠? 만약에 정말 뭐 남편만을 위해서 사는 아내 존재한다면 괜찮죠. 근데 서로 자기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틀어지게 되면 왜 당신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아? 라고 하며 그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죠? 조종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자들은 바가지를 긁죠. 계속 짜증스럽게 계속 반응을 해요.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줘요. 반찬 개수를 하나까지 줄여요. 이제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무뚝뚝하게 대하고, 남편이 몸을 만지면 왜 만져? 감히. 이렇게 할 때마다 조종하려는 거죠.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러면 만져도 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말대로 하면 그럼 내가 반찬 하나 더 해줄게. 뭐죠? 조종하고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아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혼돈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혼돈으로부터 말미암아 벌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과 만났는데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갈등이 벌어지고,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자식을 가져도 그 자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질서로 바꾸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먼저 죽여 우리를 위해 주신 다음에 그 사랑에 의한 감동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본질 가운데 스며들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 안에 스며든 그 정도만큼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요, 우리 본질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끊임없이 살면서 남을 파괴하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기 위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삐뚤어진 부분을요 계속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시어머니처럼 이 반찬 너무 짜다, 그냥 반찬 너무 싱겁다, 이 양이 너무 적다, 우리 고기를 많이 먹니, 이렇게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하늘에서 계속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본질 안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먼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푸셨는지를 우리 영혼 안에서 그것들이 스며들어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의 재창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공허를 채워주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두 개의 쌍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가 토후였고 이게 보후입니다. 일부러 단어를 맞춘 거예요, 성경에서. 토후와 보후의 상태. 이 보후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empty라고 번역됐고요, 아무것도 없음, 비어있음, 이런 뜻입니다. 텅 빈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의 지구의 상태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구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형태도 없는 흐물흐물한 상태,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상태가 그런 지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텅 빈 상태 가운데 먼저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먼저 이런 관계의 질서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고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며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가득 차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만족이 없지?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즐거움이 어쩌다 한 번밖에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요, 그걸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고요,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을 추구해서 결혼을 생활을 하면요, 행복은 잘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결혼 생활을 하면요, 그 결혼의 결국으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데 왜 그렇죠? 공허와 불안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먼저 네가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림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늘에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 질서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죠? 하늘에 궁창을 내셔서요, 물을 가르신 거예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또 질서의 틀을 세우신 거예요. 셋째 날은 또 무슨 일을 하셨죠? 땅에 있는 물과 또 땅이 나누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이 나누어져서 바다의 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3일째까지 틀을 만드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4일째부터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텅 빈 우주에다가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셔서 채워 넣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하늘에다 별들을 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바다와 공중에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으시고요, 마지막 날 땅에 짐승들과 사람을 넣으신 거예요. 바로 이 온 세상의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토후와 보후의 상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틀이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허한 상태 때문에 인간이 어떤 삶을 경험하죠? 끊임없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을 이용해 무엇을 하죠?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자꾸 소비적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똑같은 음식,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배만 부르면 괜찮아. 근데 요즘은 배만 불러서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더 이국적인 걸 먹어야 되고요, 더 멋있는 걸 먹어야 되고, 값이 비싸더라도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자꾸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은요, 막 차 타고 4시간씩 가서 국수 하나 먹고 오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국수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건데 4시간을 왜 차 타고 가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기쁨. 여러분, 그런데 국수 그렇게 4시간 차 타고 가서 막 맛있는 국수를 먹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드셔도 막 괜찮아요? 막 그 국수 한 번으로 막 인생이 풍요롭게 되나요? 아니요, 국수 그렇게 먹고 오면 오는 동안에 배고파서 중간에 다시 휴게소에서 또 뭐 먹어야 돼요? 호두과자 사 먹고.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원하던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한번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백을 내가 1년 동안 돈을 모아갖고 적금을 붓고 막 그래갖고 샀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그래갖고 막 이제는 막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시장 바구니도 안 들고 다녀도 돼. 아니에요. 하나 사면 또 사고 싶어요. 왜? 유효기간이 짧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나의 기쁨과 갈망의 이유를 삼으면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기껏해야 며칠, 아니 비싼 걸수록 조금 깁니다. 조금 길어봤자, 여러분 비싼 거 뭐 사셨어요? 자동차 사시고 1년 동안 막 아침마다 가슴이 막 흥분되세요? 새 차 오늘 가서 또 타야지. 어머, 1년 전에 탄 차 이렇게 아직도 그냥 너무 좋네? 이런 걸 이제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뭘 하나 사고 막 1년째 계속 좋아? 그것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분 좋으실 수 있어요. 아니, 조금 광내고 나서 2주 동안 기분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어떻게 되죠? 실증이 납니다. 그 실증 날 때쯤 또 어떻게 하죠? 편지가 하나 날라오죠. 새 차 나왔습니다. 새 차.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가 사람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런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 만족,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더 큰 집을 살게 됐나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더니 결혼 못하던 바울이 막 아내를 막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요. 결혼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행복과 기쁨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혼돈으로부터, 공허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재창조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이요,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건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 깜깜함이 얼마나 깊은지, 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깊음이란 단어가 원래는 시면, 이 바다에 막 10,000m를 내려가야 되는 그런 깊음, 골짜기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어두움인 거예요. 위에만 어둡고만 게 아니라 그 밑은 더 깊은
깊고 더 깊고 더 깊고. 그러니까 근원에서부터 어둡다라는 거죠. 근원부터 모든 것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어둠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나요? 혼란, 두려움, 죄, 깜깜함, 공포, 이 모든 악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렇게 틀만 없는 게 아니라요, 마음만 공허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깊게 사귀면 무엇을 경험하시죠? 야, 사람이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와, 사람이란 참 아름답고 좋은 존재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깊이 사귈수록 야, 저 인간은 어디 가야 끝이 나지? 끝이 없이 악하구나. 어떻게? 여러분, 이게 사람을 깊이 사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딱 한 명만 깊이 사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3사람쯤 그렇게 깊이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결혼 많이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는 이 솔로몬 그래서 막 존경이 돼요. 야,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씩.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약점이 있죠. 1000명을 깊이 사귀는 게 아니라 약하게. 그게 이제 나쁜 짓입니다, 사실. 한 명을 깊이 안 사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그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깊이 사귀어야 돼요. 근데 깊이 사귀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깊은 어두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애 그래서 한 7년 8년 해도요, 결혼하면요 다른 세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 어두운 가운데 튀어나온 새로운 사람이 이제 튀어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어두움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드실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할 때 걸어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옵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후라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등을 켜봤자 겨우 내 발 한 발짝을 내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정도만 비춰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깜깜해요. 근데 그 다음 내딜 발만 보이면 돼. 그러면 구덩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점을 향한 그 목표점에서 무엇인가 나를 인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다 뭘 보고 다니셨죠? 별을 보고 다녔죠. 아, 저쪽으로 가면 될 거야. 저쪽으로.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는 저기 마을이 있구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딜 다음의 걸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야, 네가 이제 한 발을 이렇게 내디면 돼.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내년. 우리 이 자식이 내년에 대학을 갈까? 이게 궁금해요, 내일.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죠? 먼 미래. 근데 하나님이요,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성공이며 완성이며 축복일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걸음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년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되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발씩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눈을 띄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진흙을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을까요? 지저분하게.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는 좀 능력이 떨어지셔서 약을 쓰셔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바로 그 진흙으로 이겨서 만드셨어요. 바로 인생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젠 창조가 완전히 파괴된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셔서
이제 그 흙을 이겨 마치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듯이 그 눈에다 바르시고 이제 그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어둡던 자가 빛을 얻게 되는 과정이요, 이렇게 창조의 과정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요.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던 것, 이제는 내가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생기며 그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셔서 저게 맞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재밌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수준이 되니까 저 정도 얘기를 알아듣지, 그것도 아니라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눈을 뜨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어둡던 인생으로부터 빛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나요?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빛 되심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잘못되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지 못하던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 틀을 배우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어둡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을 살게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시고요,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